이 두 찬양대 찬양팀의 이 섬김이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또 수요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40일간 이 예수님의 가신 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과 이제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만난다는 건 참 귀한 이야기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십자가의 길을 저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참 많은 걸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우리는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저 어떤 귀걸이나 목걸이 이런 장신구가 아니죠. 그리고 교회 옥상에 걸려있는 그저 심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상화되어져 있는 물건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의 사랑의 증거이며 구원의 상징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하며 이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오셔서 시간을 내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시고 묵상하시고 또 자랑하면서 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 24절 25절의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시고자 이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많은 생명을 맺고 살리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보장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잘 알죠. 그리고 어린 세월 또 젊은 세월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알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정말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정말 나의 삶의 중심에 두면서 살고 있는가, 사실 이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에 연약하고, 그리고 무엇이 더욱더 중요한지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조차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알지만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또 내 삶에 중요하다라고 어느 순간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돌이켜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왜 나는 연약할까?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이렇게 연약해서 자꾸도 이를 놓치는가? 연약한 이유를 찾으려면,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디서 원인이 있을까? 나의 연약함은 이제 누군가를 탓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탓일까? 도대체 왜 연약함이 드러날까? 이 탓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있는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탓을 하는데 누구를 탓해요? 스스로를 탓하는 거죠. 자꾸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말로 이제 자아성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계속 이제 내 탓이요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성향에 가지신 분들은 이 완벽주의 성향을 좀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왜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또 완벽하지 않으면 더 스스로에게 죄책감이나 어떤 정죄감이 들기 때문에 아유 바보야 그거밖에 못했어 하면서 내 탓이요 하면서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 탓이라 스스로를 책질질하며 살아가며 스스로를 괴롭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내 탓을 과연 십자가를 놓쳤을 때의 내 탓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나의 모습 속에 정말 십자가를 향한 내 탓을 하며 살았는가. 반면 이제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론 억울하고 우리에게 큰 일이 닥쳐오고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일들을 맞닥뜨리다 보면 내 탓이요가 아니라 뭐 하게 됩니까? 쟤 탓이요 하죠. 쟤 탓이요. 손이 이렇게 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향해요? 이렇게 향하나요? 이렇게도 아니고 손가락질까지 하며 쟤 탓입니다 합니다. 심지어 무조건적으로 쟤 탓이요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일명 남탓러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남 탓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한테 잘못한 이유를 찾아서 남 탓을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사춘기 온 아이들,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누구 탓? 부모 탓. 그렇죠? 부모 탓. 당연히 그들이 겪는 시기라고 하지만 그들이 연약하다고 표현되고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다 할 때 자녀의 입에서 다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모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불만 가득한 친구들은 가끔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안 들어오곤 합니다. 주변에 재능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들도 발견하면 이제 그 자녀의 입에서 부모 마음을 찢어놓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부모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아주 그냥 입을 만약 제 딸이 그렇다면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사실 근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처럼 안 되고 공부 못하면 누구 탓? 배우자 탓. 그리고 잘생기고 예쁘면 누구 탓? 내 탓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내 탓을 하기도 하고 쟤 탓, 남 탓을 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쓰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누구의 탓으로 해야 할까요? 내 탓일까요? 쟤 탓일까요? 정답은 뭘 것 같습니까? 둘 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선악과의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함께 나아가면요, 이 선악과의 사건의 이 대표적으로 인간 대표 누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를 무너뜨리려는 대표 누가 있습니까? 뱀과 이 사단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등장하는 걸로 보아 아마 사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창조 때부터 있었을 것이다, 있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이 사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사탄의 존재를 강력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강력하다라는 것도 사실 표현합니다. 복음을 잊게 하는 존재,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존재,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여 그 광채를 가리우게
열심히 노력하는 강력한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탄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사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절을 알려드렸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는 분명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 힘은 하나님을 불순종케 하는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어떤 역할들로 그려져 옵니까? 금식함으로 가장 정결한 상태에 있는 그 예수님마저 시험했던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예수님과 늘 먹고 자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배워왔던 그 제자들도 시험하여 무너뜨린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탐심과 질투로 멀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그 수많은 예언들을 아는 그들임에도 그것이 가리워져 무너지게 했던 그것은 바로 누구다? 사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을 끊임없이 이 세상의 지배자이며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선악과의 사건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강조하시며 만족하며 지었던 그 아담을 그리고 그 하와를 무너뜨리게 한 게 바로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그 현실을 명확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누구의 탓이다? 사탄의 탓이다. 쟤 탓이다.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쟤 탓이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그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탓해야 되는 거죠. 누구 탓이다? 사단의 탓이다. 쟤 탓이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쟤 탓이래. 옆 사람을 가리키면 안 되고요. 쟤 탓이래.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기에 앞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물론 때론 나의 연약함, 아담과 하와처럼 그 실수와 나의 부족함으로 정말 생기는 선택에서 오는 내 탓도 있지만 분명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제 탓, 그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그 악함과 죄와 이런 것들이 자신의 탓이라는 걸 사실 들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될 겁니다. 왜죠? 사탄이 나 사탄이야. 너네한테 이렇게 십자가를 못 보게 하는 건 다 내가 했어 라고 자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숨던지 더 예수님을 부르시던지 어떻게든 그것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사실 사단은 이 세상에 교묘하게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는 척하며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증거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당연히 인식함을 알지만 듣기 거북하고 이것이 잘 믿겨지지 않고 또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십자가를 묵상하기에 앞서 분명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렇게 막 엑소시즘 이런 사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과 육에 구별되어진 우리의 실제적인 사탄의 인식을 구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에 대해서 나 혼자 상대할 수 있는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존재,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세계 챔피언이고 가장 힘이 강한 격투기 선수라고 해서, 힘이 좋다고 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결코 격투기 선수가 힘이 좋다 해서 죄의 문제에서 넘어지는 것과는 별개일 겁니다. 어쩌면 자기의 힘이 강하기에 자기의 힘을 믿다 보니 그 누구보다 빠르게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지혜롭다 소문나고 똑똑하다 소문난 사람들 역시 어둠의 권세를 자신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하나님이 늘 옆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지만 하나님이 아니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쩔 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0절과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31절의 말씀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에 나홀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 십자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자 우리를 구원한 힘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쫓겨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의 임금,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단 권세를 멸한 줄 믿습니다. 사단은 강하다 이야기합니다. 미혹한다 이야기합니다.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임금이 되는 미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쫓겨난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삶에 그 사단을 이기기 위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이기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읽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준비하셨던 그 사건이 십자가고요.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저 눈에 잘 보이는 어떤 우리의 장신구와 어떤 심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십자가가 내 옆에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십자가는 그렇게 읽어졌고 그것은 모든 사단 마귀를 이겨낸 능력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어떤 힘을 주냐? 화목해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탄과 이 악한 권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탓이 자꾸 내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쟤한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혹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화목해 만드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흑암의 권세의 길, 연약한 무너짐의 길에 있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명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묵상을 통해 모든 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참 많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과학은 정말 위대하다 표현될 정도로 발전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고 흘러갑니다. 많은 것들이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며 현혹합니다. 근데 이 발전과 새로운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숨어져 있는 그 사탄을 꼭 우리는 인식해야 하며, 그 인식을 이겨내기 위해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승리자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성도님들이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묵상치 못하게, 중요하지 못하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지만, 주님, 이것이 결코 사단의 계략으로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금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흑암의 악함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함과 온전히 주로 말미암아 회복됨의 영생의 힘에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론 우리도 역시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집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오늘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붙드오니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